찬양으로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터인데 제목은 재림의 신앙이죠. 재림 신앙의 3대 지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림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그러면 초림이라는 말도 있죠. 그 말은 예수님이 처음 오실 성탄 2000년 전 얘기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역사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를 하시되,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행위가 반드시 따른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래야면 마귀는 피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가까이 하시리라.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찬송과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의 많은 행위가 있습니다.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생각, 각자의 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몸과 영혼이 같이 할 수 있는 찬송과 기도는 마귀를 몰아내고 대적하고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가까이 오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한마디로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 생활은 무엇인가? 찬송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찬송과 기도가 없다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또 방법이 없어서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기도와 찬송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5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먼저 1절부터 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재물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부한자들에게는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 그런 재물이 많은 부자들은 장차 받을 이 고생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경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건데, 왜 부자가 심판받느냐? 재물 관리가 어려운 거죠.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큰 회사를 운영하고 그래서 회장이 되는데, 그 회장은 그 밑에 있는 모든 회사 직원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자연히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기업이 있으므로 작은 중소기업 또는 거기에 종속해 따른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딸려 있습니다.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 재물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부자라기보다는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여기에 치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다. 금과 은도 녹슬었다. 발세가 되면서 더욱 그것은 필요 없는 것들이 되고 말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 말씀 자체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주인의 즉 청지기로서 횡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쫓겨납니다. 그에게는 직장이 떨어지고 소득이 없습니다. 그때 번쩍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곧 해고를 당할 터인데 당하기 전에 무엇인가 실직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노후 대책이라기보다는 아직 젊으니까 더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그는 청직이니까 그 집에 빚진 사람들을 다 알잖아요. 장부를 가지고 부릅니다. 당신이 빚을 밀 500가마를 졌는데 탕감해 줄게. 여기다가 70이라고 써라. 어떤 사람은 반으로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빚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실직당하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내가 지금 쫓겨났으니까 나 좀 도와줘라. 이제 그렇게 할 판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보면은 주인의 것을 잘못 관리해 놓고 쫓겨나는 마당에서 또 다시 또 하나의 횡령을 하는 것이잖아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지만은 세상 사는 것은 어차피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면에서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올바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서 우린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불의하게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은 한마디로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나 물질 관리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왕 그렇게 할 바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날에 내가 주님 앞에서 신부되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재물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의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본문에서 보니까 사실은 이 부유한 자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의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불의하게 정죄하고 죽였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이 정죄를 당하고 의롭게 살다가 핍박을 당한 사람은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6절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세상에서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억울함을 당한 일들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신자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대표적으로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부한 자들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상기후의 현상으로 말미암아 옛날보다 점점 좋아지는 세상이지만은 자연재해는 엄청나게 크게 임하고 이제는 과학자들이 연구한 가운데서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빙산이 녹아서 바닷물이 변화되어 가지고 짠맛이 없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순화가 잘 안 됨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러운 한재와 또한 이렇게 뜨거운 난제가 임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요즘에 관심 갖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굵은 먼지는 문제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세먼지는 세포 구석구석 침투해 들어와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앙이죠. 이것은 내부에 속한 작은 것이지만은 이제는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참으로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해서 더 견뎌낼 것인가 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땅속에서 석탄을 캐고 기름을 캐서 우리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그게 탐으로써 그것이 미세먼지가 되고 그것이 또한 공중에 올라가서 모든 자연적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애쓴 것이 드디어는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돌아오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말세에 지구의 멸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반드시 다가오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이 지구가 종이축처럼 말린다. 우주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마디로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자녀가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자,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인데 이제는 온 세계 인류가 어디 가면은 살 길이 있는가, 어디 가면 그래도 이 무더운 요즘에도 이 더우니까 지금의 선선한 지방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난 잘 모르는데 아무래도 동남아도 우리 기원하고 같으죠. 지금 선선한 나라가 어디 있죠? 어쨌든 그런 데로 가면 피서가 되겠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피서를 가는 것처럼 어디 가면은 재앙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재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난다고 하지만은 세상 구석구석 살기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것이 난리죠. 이런 가운데서 더 이상 하늘로 솟아도 안 되고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바다는 더욱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갈 곳은 한 군데다. 그것은 천국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재림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같이 여겨지고 그냥 열심히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복받아서 잘 살면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것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는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물질 관리 잘해라. 물론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물질 관리 잘해서 불의하게 쓰지 말고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품값을 떼어먹지 말고 제때 주고 이렇게 해서 물질 관리 잘해라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가난한 자가 노동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자들의 돈을 떼어먹으면 그 노동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당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루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아가지고 양식을 사서 먹고 가족들을 살리는데 일 시키는 사람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을 경우에 그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겠는가? 그것이 얼마나 불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관리를 잘하라 하는 첫째의 재림 신앙의 3대 지침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9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대에 이제는 재림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살 길이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은 계속 하거니와 그 속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원망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보게 될 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 강림을 재림으로 같은 말이죠. 강림은 내릴 강자, 임할 임자,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재림입니다. 초림은 성탄이죠. 예수님이 처음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것.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심판의 방법은 무엇인가? 자연재해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입니다. 성도의 인내죠. 예를 들어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심죠. 계절 따라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씨가 싹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차원에서 기대하는 것은 잘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비가 없으면 농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산업, 농사죠. 그 외에 다른 것들 3차, 지금은 4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컴퓨터 시대가 되었습니다. 편하게 행복하게 컴퓨터로도 먹고 살지만은, 그래서 먹고 산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곡식입니다. 과학으로 무엇을 먹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생활에 편리한 도구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먹는 문제만큼은 땅에서 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무엇이 잘 되어서 잘 나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인가 생각하면은 그때를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먹는 방법, 생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양한 직업 내면 깊숙이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 가지의 직업이 나타날 수도 없는 것이고 다양한 수입의 원인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인내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셔서 고쳐주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왕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담대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현상적인 것뿐이지 근본적으로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억울함이 있는가, 또 1절부터 나와 있는 부자가 품삯을 안 주고 떼어먹었을 때 억울하지만은 그거조차도 참아라. 부자는 떼어먹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는 먹는 자들보다 우리는 떼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원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할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의 요소를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 잘못하고 저 사람이 억울하게 해주고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할 말이 있다 하는 그 할 말이 뭐냐 하면은 원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응어리,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어, 나는 저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린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원망이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내가 오해를 해서 그 오해를 가지고 마음에 병이 되고 그것을 남에게 자꾸 얘기해야만이 되는 것. 물론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될지라도 얘기할 대상이 되고 상대가 되면 마음껏 퍼부으시기 바랍니다. 총 나간다, 활 나간다 막 쏴붙이세요. 그러면 속이 후련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될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겠죠. 육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판단했을 때 나는 억울하다. 그 일을 속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병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생활의 방법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남의 말을 한다든가 원망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죄라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선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성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오해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속에 있는 것을 퍼내는, 그리고 심지어는 몸으로서 물리적인 싸움, 그런 것까지도 다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해하자.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럴만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만하다. 나는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벌써 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철학자가 말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역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한 사람, 데카르트, 맞나 틀리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철학자가 얘기한 걸 보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생각이 먼저냐 존재가 먼저냐. 그러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으므로 내가 있다고 하는 진리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은 내가 있기에 생각하니 내가 먼저다.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것도 철학의 한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화를 낸다, 화내는 것이 나쁘다, 그러나 화날 수 있게 한 그 동기가 있지 않는가, 그것이 내가 아니었는가. 여기 대해서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화를 낸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에 그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은 벌써 철학자가 된 겁니다. 깊이 들어가서 원인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오해할 수가 있고 화를 낼 수가 있고 그 일로 남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내 자신도 그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같이 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원망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이 말은 진리, 바른 판단,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요. 내 마음 내가 몰라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은 살아가면서 보면 내가 왜 이럴까? 우리 자신도 나를, 야, 너 왜 그러니?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벌써 나는 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지, 그거조차도 못하면은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래도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너 왜 그러니? 나 혼잣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너 왜 그러니? 그래서 너는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야. 그래서 다시 한번 나 왜 그러니? 나 왜 그러니? 좀 그러네. 내가 왜 이럴까? 그게 나을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세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서 나를 정립하고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남을 이해한다? 여기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1차적으로 원망이 나옵니다. 왜 저럴까? 저는 오늘 여기에 없지만은 없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얘기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 특히 성실이하고 종랑이는, 요즘 종랑이는 안 그러는 것 같아.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걸 꼭 해야 돼. 그것만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는지 몰라요.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뭔지 몰라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왜 그럴까? 초보 목회자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좀 더 초보에 지나서 이제는 고참이 되니까 그거라도 하면서 나와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하면서는 앉아 있는 게 난 그렇게 좋아요. 그래. 내가 그래도 교회가 가고 싶고 예배자리에 참여하는 거 그것으로서 너는 족하다. 열심히 그거라도 하고 앉아 있어라. 그런데요, 그거조차도 하지 않고 안 보이면은 나와서 그거라도 하면 좋겠는데, 나와서 이거 스마트폰이라도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라합시다. 그거라도 하고 있으면 내 옆에만 있어줘라. 내 곁에 있어주. 내 곁에 있어주. 내 곁에 있지 않는 것이 그리워지고 보고 싶고, 그래서 오늘도 성실이가 보고 싶고 종랑이가 보고 싶고 오후 시간에는 보일런지.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해입니다. 이해에 따라서 우리는 그 중심을 알게 되고 더 이해가 깊어지고, 한마디로 원망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원망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심판을 면하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잘못한 것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원망하는 쪽으로 늘 생각하고 끝까지 원망하게 되면은 나는 그 사람을 원망으로 심판하지만은, 자, 원망이 뭐예요? 저런 못된 놈, 나에게 그렇게 했지? 나쁜 사람, 내가 심판한 거예요. 심판했는데 그 심판이 오판이야. 잘못된 거야. 그러므로 잘못된 것은 근본적인 원인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남을 심판했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 그러면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도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서 우린 천재지변을 통해서 세상은 살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저는 찬송도 많이 준비했는데 설교를 쏟아붓다 보니까 그래도 노래하면서 좀 지나갑시다. 준비한 건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 있어서 부한 자들아 들어라, 이 말씀 다시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대지로 가기 전에 첫 번째 대지로 다시 뒤돌아서 무슨 노래 부를까요? 금요 차례 때 불렀는데, 내게 있는, 아니 그게 아니고, 빨리 얘기해봐. 내게 건강 있는 것, 그 뭐지? 일주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 나에게 건강 있는 것, 나에게 지식 있는 것, 나에게 물질 있는 것, 노래합시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모르시니 회개의 눈물 뿐이네. 2절 3절은 오후 예배 이야기했습니다. 김선영 집사님이 목이 가가지고 돌아와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조영기 집사님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1절부터 하면 더욱 좋고요. 자, 지금 두 번째 대질 하다가 두 번째 대지는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점점 느끼면서 오직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좀 더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노래 하려고 그래요. 이 노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1대지에서 노래를 못했어요. 1절만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방송실에 얘기를 미리 못해줬어요. 죄송합니다만 금방 나오네.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노래로 고백하는 것이 설교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3절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 시작하기를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의 연단이 되는 것이고, 연단이라는 것은 금을 재련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세월의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세월을 세상 속에서 시달려 연단을 받으면은 신앙에 번쩍번쩍 빛나는 금보다 귀한 신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연조가 적은 사람들은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저 예수님 믿기로 시작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그날부터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셔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구원을 목표로 했을 때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면서 세월을 지나고 보면은 그 구원이라는 열매가 번쩍번쩍 빛나게 보이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믿는 연약한 신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맞는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100점이에요. 세상 말로 얘기해서 10점 만점에 10점, 100점 만점에 100점.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나 성숙한 사람이나 모두 100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점점 성장하는 것은 고난이죠.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고난과 즐거움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자꾸 번복이 되고 다시 또 오고 다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이 굳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건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계속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자라는 거 보면은 한번 감기가 들든지 한 며칠 그냥 지독하게 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젖살이 빠져요. 아이들 자라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토실토실하게 자라던 아이가 한번 앓고 나면은 그 살이 쭉 빠져요. 그런 살이 빠지면 약해지느냐? 그렇지 않죠? 대살이 되는 거예요. 꼿꼿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성하게 자라는 것보다는 모진 기후 속에서 마치 버려진 하나의 깨가 그 다음에 뜨거운 태양과 비와 함께 야중에 보니까 빳빳한 모가 되어서 그것은 어디다 갖다 심어놔도 뿌리를 내리고 잘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보잘것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 속에서 깊은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것이었구나 하면서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고 즐거움을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찬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도 찬송과 기도입니다. 찬송과 기도로 무더위를 이기시고 신앙생활의 연단 속에서 온전해지고 단단해지고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